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 교회에서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인도로 이제 여러 청년들과 해마다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는 이제 어느 권사님 부부가 인도의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이 개척할 수 있는 헌금을 갖고 오셨어요.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는 헌금을 갖고 오셔서 교회 하나를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그 인도에 계시는 이제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건축이 되고 1년 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왕이면 이제 그 헌금을 해주신 그 권사님 부부가 같이 갔으면 했는데 권사님 부부는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마침 옆에 이제 대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같이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러 인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청년이 말라리아를 걸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라리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처음에는 그냥 들어와가지고 독감인 줄 알고 그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말라리아인데 이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병이고 여러 1년에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죽는데요. 말라리아로.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병인데 이 청년이 말라리아에 걸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같이 동행했던 저도 놀라고 또 그 부모님도 놀라고 성도님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이제 막 철야 때마다 기도하고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동안 막 거반 죽어가던 이 아이가 이 몇 달 만에 회복이 되고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단기 선교 가기 전에는 뭐 의과대학에 이제 의예과에 의과대학 대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치료된 다음에는 그 의과대를 그만두었어요. 속된 말로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그 의과대학 들어가기도 힘들었는데 거기를 그만두고 이제 두었다는 말에 저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랐는데 왜 그만두었느냐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죽는 게 그게 진짜 후회가 없을 것 같고 그게 진짜 옳게 사는 인생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사범대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사범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는지 막 장학금도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놀란 거는 그 부모님들이 안 돼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를 응원해 준 거예요. 부모님으로서 쉽지 않은 결단인데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자녀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존중해주는 그 부모님의 신앙과 그 태도에 제가 또 놀란 거죠. 여러분, 자녀는 세상에 올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오지만 사실 자녀들이 이 땅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오는 건 맞지만 실제로 자녀를 보내주신 분은 더 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계셔서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시인 칼리지 브란이 말한 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오지만 부모님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를 내가 존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정의 행복이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체는 뭐냐? 바로 부모님, 부부란 말이죠. 부부. 이 부모님, 부부, 아내와 남편이 이 결혼 생활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인생을 또 좌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부부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이 주제를 예수님이 먼저 꺼낸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뭔가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자, 거기 어떤 질문을 했는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곤욕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헤롯이라는 분봉 왕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이 원래 아랍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수 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생을 처단하고 제수 씨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결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원래 부인은 그냥 쫓아내버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 지적을 하고 외치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헤롯의 그 잘못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책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결혼한 아내를 무고하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버리고, 더군다나 재혼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아 가지고 취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 가지고 쟁반에 바쳐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질문한 거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때 대답을 예수님이 만약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헤롯 왕은 지금 아내를 버려가지고 새로 지금 잘못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헤롯 왕에게 괘씸죄에 걸리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에 이렇게 보면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얘기를 꺼내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 상황에서 질문하는가? 오늘 10장 3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네, 이거는 이제 율법의 내용이 어떻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본 거죠. 이미 알고 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이혼을 허용하는 말씀이 나왔느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그 당시에 사회상을 고려해서 분명히 이혼을 허용하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혼을 허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우리 마가복음 지금 10장 보고 있죠. 10장에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잖아요. 대답하여 이제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혼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 말하였느냐, 또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명하였느냐, 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말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말 그대로 신명기서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은 모세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모세의 말이지만 성경에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 본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는데 그 당시에 이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일부 나쁜 행태를 보시고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서에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기록한 것은 원래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너희의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고집이 센 악한 마음을 말해요. 그런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차원에서 기록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증서 써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수치되는 일이 뭔가를 해석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두 학파가 있어요. 두 학파. 우리로 말하면 뭐 학문의 계열이긴 하지만 뭐 여당 야당처럼 두 학파가 있는데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달랐어요. 자, 그러면 이혼이 가능하다, 수치되는 일에 있어서는 가능하다에 대해서 성경에 이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어떤 학파냐면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근본주의 학파인데 아주 극보수주의 학파예요.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에 있어서는 이혼증서 설 수 있다는 말할 때 그 수치되는 일은 부정적인 일, 부정한 일,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 하나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학파, 힐렐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는 보수적인데 힐렐 학파는 굉장히 자유적입니다. 이 힐렐 학파는 아주 폭넓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여러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여러분 여성들의 인권이 없었잖아요. 구약에서는 남자들이 여기 신명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경전 같은 거, 옛날 서적 같은 거 보면은 여자들이 요리하다가 잘 못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상을 딱 차려왔는데 남편이 먹다 에이 미역국이 이렇게 짜, 기분 나빠, 이혼이야, 당신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좀 그러세요? 네.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서 이 뭐야? 이 밥도 하나 제대로 못해? 보따리 싸고 나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그랬어요.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 안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뭐든지 잘 먹으니까. 짜든지 맵든지 쓰든지 뭐든지 돌이라도 저는 씹어 먹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네, 물론 뭐 제 아내가 음식은 잘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동교회 여신도들은
워낙 음식을 잘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이 당시 이 히브리 이제 이 여인들, 이 유대 여인들이 얼마나 남자들에게 막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신명기에 기록한 거는 그 반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내보내지 마라.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미로 기록한 건데 그걸 갖다가 역으로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이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이제 종이가 있다. 종이. 응? 종이가 있어요. 그럼 종이에다 풀칠을 해. 풀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면은 딱 붙습니다. 붙였는데, 아유, 이거 잘못 붙였네. 떼어야 되겠네. 다시 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떼? 이거 잘 안 떼진단 말이에요. 이게 풀로 딱 붙였는데 어떻게 떼? 그래도 떼야 된다. 무조건 떼라. 그러면 억지로 뗍니다. 우리가 팍 억지로 떼요. 떼면은 어떻게 될까요? 떼려면 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이혼의 의미가 그거예요. 억지로 내가 갈라서려면 갈라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로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의 흔적이 남고 또 자녀들에게도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말씀드리면 뭐 세계적인 추세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이혼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주 최소한의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알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종종 이제 제가 제주에서 목회했잖아요. 거기에는 육지라고 부르는데 이 도시나 이 서울이나 이 뭐 지방에서 살다가 이혼을 하신 분들이 마음 편히 살고 싶어서 제주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주에는 성도님들 중에 이혼하고 오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왜냐면 좀 이제 제주가 아무래도 좀 새롭기도 하고 이제 홀로 살기는 좀 마음 편안하니까 제주로 일부러 이사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신방하면서 만나면서 얘기 들어보면 저도 속이 부글부글 할 때가 많아요. 아, 이혼할 수밖에 없구나. 이혼할 수밖에 없구나. 어떤 분들은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확 변해가지고 출근할 때 부인을 가둬놓고 잠그고 가. 문을 딱 잠그고 출근해. 퇴근해서 문 열어줘.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야, 이거는 같이 살 수 없구나. 저라도 아유, 빨리 갈라서세요. 갈라서세요.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목사니까 그런 말은 못하지만 그런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폭력에 시달리고 정말 아주 그 본성이 아주 나쁜 아주 악질적인 그런 배우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부인한테 얻어맞는 남자도 있어요. 아, 부인이 완전 헤비급이야. 아우, 힘들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상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함부로 아유,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혼한 분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보듬어 주세요. 오늘 5절 말씀도 완악함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뭐냐. 원래 의도는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특히 창조 때로부터라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이 구약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창세기의 케이스, 하나는 신명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결혼의 윤리고 원리란 말이에요. 둘이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세월이 지나서 신명기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에 관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결혼 윤리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4장에 와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정서 써줄 수 있다. 이건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은 절대적인 말씀과 상대적인 말씀이 있어요.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원리적인 말씀이라 누구도 다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상대적인 말씀은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따를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혼과 이혼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다만 신명기의 말씀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죠. 좀 이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텔레비전에서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불후의 명곡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어쩌다 채널 돌리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불후의 명곡은 옛날에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이제 부른 노래를 이제 요즘 가수들이 젊은 가수들이 다시 이렇게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몇 번 봤는데 아주 이 조화도 있고 묘미도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좀 몇 년 됐어요. 근데 조영남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이 조영남 가수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조영남 가수의 노래를 이제 젊은 가수들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조영남이라는 가수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자기 노래는 별로 없어요. 이분이 거의 없고 다 이제 번안 곡들, 그죠? 그런 곡들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을 했죠. 근데 이분 노래를 그날 누가 불렀냐면 알리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알리. 예, 알리라는 가수를 전 처음 봤는데 처음 이제 이 몽골 사람이 나온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뭐랄까 이 목소리는 아주 소울이 있어. 아주 이 영혼을 울리는 그런 이제 이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도 잘 믿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부른 노래가 그때 무슨 노래였냐면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노래였어요. 그때 제가 들으면서 참 노래가 좋아가지고 가사가 이제 찾아봤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흘러가는 저 세월은 강물 따라 흘러 가지만 젊은 날의 내 청춘은 어디로 흘러서 가나. 흘러가는 저 구름도 흐르다 서로 또 만나는데 만나야 할 내 사랑은 어디서 날 기다리고 있나.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하여 주. 여기가 압권이에요. 여기가.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하여 주. 사랑 내 사랑. 네. 여러분 내 생에 단 한 번만 그대를 사랑하게 하여 주 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있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 괜히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우들, 예.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부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이루신 가정이에요.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게, 독처하는 게 좋지 않게 보여지고 돕는 배필을 하나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연애 결혼하신 분 계시고 중매 결혼한 분 계시고 또 반중매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계실 텐데 만나는 게요. 잠언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길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결혼해야지 하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을 그냥 발견했어요. 어차피 그분밖에 없어, 하와. 어차피. 그래서 선택해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난 잘못한 결혼했어. 그때 내가 이 남자가 아닌데 불행하고 속상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렇다면 내가 왜 불행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나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나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완전한 여자 없고 완전한 남자 없습니다. 이게 저는 결혼이라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혀 다른 종자가 만나서 한 집에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야.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완전한 배우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랑은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요? 완전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것도 못 차냐, 저것도 못 차냐, 맨날 이거 이렇게 해라 지적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딱 맞는 배우자 주셨다 생각하고 또 나에게 딱 맞는 우리 자녀 주셨다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만나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서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신뢰해주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있을 때 많이 예뻐해 주세요. 품 안에 있을 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